1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가서 간음죄 같은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는 내가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만이 있는 그러한 곳에 있지 말고 내 안에 복음 안에 있으라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안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둠에 다녔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1절 오늘 본문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여기 보면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죽을까요? 죄 가운데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 그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22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는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대해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아니 설사 알았더라도 그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비전이다, 인생 비전이다, 그러한 주제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축제라는 그러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축제의 주제가 뭐였냐면 나이트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나이트 비전이라는 주제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즘은 우리 학생들조차도 세상을 어둡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주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즐겨 차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선수가 공을 잘 찬다고 생각합니까? 예, 피지컬이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선수가 잘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 말고 축구 경기장에서 공을 잘 차는 선수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야가 넓은 선수다. 시야가 넓어야 축구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보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디로 볼을 보내야 공격의 찬스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 경기하는 선수보다 관중들이 더 잘 알아요. 어디로 공을 패스하면 되는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응원하다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기 빈 공간이 있는데 왜 볼을 안 주느냐고. 그러나 막상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막상 관중이 선수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요, 햇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원래 계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원래 계셨던 그곳이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위로부터 났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위로 갈 거다. 근데 그곳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는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인생 비전은 뭐죠? 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따르다가 그들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았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십자가를 찾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들은 자신을 믿은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봐요. 너 누구냐 도대체? 그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내가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곳이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에 보면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을 말하죠.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사건 전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들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믿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비전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알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소속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위로 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소속하지 말고 하늘에 위에 소속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비전이 영원한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의 수많은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오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비전,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위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인생의 비전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비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소속하지 말고 저 하늘에, 저 영원한 천국에 소속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서 죽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비전의 길을 우리들도 겸손히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두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